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쁘게 알아가며 그것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또 맛보며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네에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경우 육체에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할례가 된다라는 말은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 즉 율법 조문에 통달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풍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에 따라 율법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켜나가지 못한다. 지켜나가지 않는다. 지켜나갈 수도 없는 거죠.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 원죄를 가진 존재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없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하지만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표면 즉 겉모습, 그 껍데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합니다. 내면이 변화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며 영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은 마음의 할례는 철저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말씀은 진정한 할례는 율법 조문을 따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가리켜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 그것이 이제 본질인데 그것을 가리키는 표였을 뿐이다. 구약의 그 할례는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것이 바로 그 거듭남의 은혜, 새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는 말씀은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칭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본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일단 본질적으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고 유대인끼리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36장 26절에서 32절이요 구약 성경 1208쪽쯤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 아멘.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2절을 읽어봤는데요, 구약 1208쪽쯤에 있습니다.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인간이 전혀 기여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새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굳은 마음, 즉 돌과 같은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의 마음은 차갑고 무감각하며 고칠 수가 없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은 따뜻하며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 하지 않았고 또 지킬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었다. 새 마음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본질 자체가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마치 물고기가 땅이 어울리지 않고 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완전히 죄 자체가 자연스러웠던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겉모습은 똑같고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특히 초신자라면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향하는 변화가, 말씀을 향하는 변화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신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가면 자라나갈수록,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100%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요. 그 일이 더 뚜렷해질수록 우리 안에 그 특징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는 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약 10년쯤 지난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깜깜한 상황,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29절 3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좋지 않은 그 표현들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이러이러하게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들의 모습들이 나타냅니다. 그거 실제로 나타났죠.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적 복으로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언약적 복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즉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었죠. 구약의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진정한 복인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제 누리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물질적인 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 의미가 진정한 가리키는 그 본질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 죄사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의 그 교제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순종의 삶으로, 진리를 위하는 삶으로 또 힘써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31절에서 32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우리들이 찾지도 않았죠. 찾을 수도 없었죠. 하나님과 원수 상태니까요. 구하지도 않았던 그 과분한 은혜를 죄인을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 가운데, 그 죄인 가운데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구원의 경륜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옥에 영원히 멸망할 추악한 죄인다라는 사실이 그 절망하게 되며,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죠. 죄로 멸망하게 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이전엔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던 그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마음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추악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러기에 나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떠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생활을 부끄러워하면서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죠. 22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때문이 너희에게 전혀 근거가 없다. 32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도 근거가 없고 엄밀히 말하면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내 명예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부르셨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름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엄밀히 말해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예정하셔서 죄와 비참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려내어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받을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에 실패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선택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창세전으로 주님께서 창세전을 예정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자신 가운데 인생들을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나갈지를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인생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실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와 흠이 많은 연약한 인생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은혜로 깨달아질 때 회심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요.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에서의 회개를 가리켜 회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은혜로 받게 된 신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죄가 많은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택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금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 안에서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예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열심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고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도 많음에도 우리들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회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애써서 얻어내는 윤리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인 나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영적인 그 깨달음,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윤리로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로부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윤리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다 깨달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세전의 예정하심과 그 영원히 죄악으로 멸망할 인생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죄와 흠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 자라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진리의 사람으로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이런 나를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하시고 더욱더 누려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본질에, 그 어찌 보면은 진리의 가장 핵심에, 어찌 보면 그 진리의 그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리저리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아니하고 가장 그 본질에 더욱더 뿌리내리고 더욱더 우리들의 심령이 깊어져서 이
죄악되가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우리들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진리를 향하여서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려가는 한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것을 함께 흘려보내는 또 함께 그 열매를 맛보는 가족이며 사회이며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힘써 살아가는 그러므로 오직 주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